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기다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과거를 향한 추억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저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열려져 있고 장차 완성해 주신다고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 또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 그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성육신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이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진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탄을 단순히 거룩한 추억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그냥 과거의 옛날 일이었다, 지나간 추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탄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의 현실을 돌아볼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 현재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요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학생들은 그 학생 나름대로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공부가 그렇게 고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은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참 미래가 캄캄해 보일 때도 있고 그 미래가 참으로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분초를 다투면서 새롭게 자꾸만 변해갑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그 변화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할 때 참으로 분주해지고요. 그 분주함은 저희들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저희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은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소망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나의 현실은 이렇고 나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대림절은 바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꼭 붙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박해와 고난이 심했는지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품고 있던 하나의 중심,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화면에 있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네, 잠을 아직 안 깬 성도가 한 10명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야 잠도 깨고 또 주님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이렇게 오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1세기 잘했어요. 1세기 정말 초기 교회 그 성도들처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마라나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 모진 고난, 고통, 삶의 무게가 정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정말 같이 모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이 심해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대림의 이 기간 정말 주님의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고단한 무게를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배경도 그 옛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삶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포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고단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성탈의 정말로 복된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상처 입고 지친 우리들에게 정말 고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대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간 그 시간 중에서 이 좋았던 그런 시절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겁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과거의 그 행복한 시절이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는지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를 기뻐하고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거 때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의 생각들과 추억이 얼마나 좋았던지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자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는요, 저희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저희들 과거에 붙잡아서 그렇게 우리를 옮아매는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를 누리며 살지도 못하고 현재를 기뻐하지도 못하며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고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 대중가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가사 내용처럼요, 물론 우리들이 지내온 그 과거의 일들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추억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온 일들은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의 은혜, 현재라고 하는 그 삶의 선물을 마음껏 열고 펴셔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는 그 의미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시고 현재를 누리시고 현재를 기뻐하시고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활짝 여셔서 그 현재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현재를 누리시고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모든 과거를 미화하거나 부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현재 이 행복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집에서 하반절까지 읽어오시고요, 오늘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정말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참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져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과거를 자신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새로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그 새 일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를 그냥 과거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새 일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새 일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계속해서 과거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때로는 자책하고 후회하고 분노하면서 그 과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향해서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일들을 잠시 내려두고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앞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면서 내일을 향한 선물 보따리를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현재의 선물 보따리를, 새 일을 행하시는 선물 보따리를 탁탁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손에 쥐어주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세요? 보이세요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선물 보따리를 주신 겁니다. 막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유치부의 그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들에게 바로 그 현재와 미래를 향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을 향한 대림의 시간,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우리 함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반드시 새 일을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한 개개인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보따리를 다 펼쳤을 때, 와,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와, 하나님 만족스럽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고백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치유받은 영혼의 언어는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행동, 그리고 표현, 고백,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샬롬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샬롬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하였지만 오늘 찬양대만 하나님께 입술로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 찬양에 반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성탄절 칸타타,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 행하신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 온 세대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성탄절 칸타타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새 일, 나를 위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그 새 일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대, 온 세대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 일을 넉넉히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복된 그런 성탄절 칸타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